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과 3절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신 질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반역과 그리고 인신공격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을 일이 있어서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로서 병원의 그 어떤 운영과 또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병실을 옮기고 하는 일들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인실 층에 있을 일이 있어서 거기에 장기간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모르는 분의 마지막 모습을, 임종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에 들어간 건 아니고 문 복도에 서서 이제 가족들이 오열하고 또 그분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막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인간의 고통과 또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괴로웠었는지 막 발악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임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그 방을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클린을 하고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어떤 새로운 환자가 그 1인실로 올라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 평안하고 그 방에서 정말 좀 안락하게 1인실이니까요. 제 생각엔 아마 그 다인실 즉 6인실이나 4인실 있던 데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원하셔서 좀 편한 대로 화장실도 딸려 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 1시간 전에 저기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저분이 저기 누워 있을까? 저 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자세히 보면 어느 방이건 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병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막 과일 바구니에 뭐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즐겁게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모습이 있습니다. 야, 이게 몰라야 약이지 알면 독이 되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것들을 묻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도 잘 몰라요. 며칠 전에도 어느 성도님이 한번 저에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말세에 종말의 때에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아닉 주, 즉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로샤샤나 즉 유대인의 새해 절기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성경에 써 있지 않은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입니까? 아니죠.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전통상 시키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쯤 오셨겠다 싶어서
원래로 보면 그 이교도들의 그 축제일을 빌려와서 사용하고는 있는 건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는 분명히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물론 그 인터뷰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늘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게 됐을 때 밑에 코테이션 마크를 붙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건 우리가 지지 않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과 없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전통의 그 유대인 절기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오늘은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말씀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름 있는 그 지도자들 250명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리더의 직분을 지금 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목사들보다 평신도 분들이 많은 유튜브 활동과 또한 어떤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만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주장하는 분들, 특히 특별한 선교단체나 어떤 단체들이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안수해서 세워서 세상 말로 좀 키워서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것보다 단기간에 짧게 선교를 보낼 때 급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해가지고 선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숫자적인 모습들, 그리고 우리 단체가 이렇게 왕성하게 전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업적주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리고. 우리 사무엘 목사님에게 성령론을 보낼 때, 배우실 때 어떤 특별한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배우셨죠? 맞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상황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는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고 좀 다른, 그것을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활용하시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또 그 역사의 어떤 한 사건 속에서 일하게 하셨다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나서는 그 일이 다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안수받은 직분이나 소위 목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의 직분자로 안수받진 않았지만, 미국 장로교회는, 그리고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그냥 디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이 세례를 받아야, 안수를 받아야 그 일반 평신도,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디컨 집사님에서 안수받은 집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장로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아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이걸 제가 그 단어를 또 순간 까먹긴 했는데, 그 종신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나 특별한 교회가 아닌 이런 데서는 이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 훈련받지 않은 평신도들을 급하게 혹은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워싱턴
큰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쪽에 어떤 이단이 와서 한번 크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저게 뭔가 하고 가서 책도 사보고 비디오도 보고 나중에 봤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들이 모르고 막 여기저기에서 모셔다가 막 크게 대형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많은 목사들이 모였고 저도 물론 갔었습니다. 뭔가 궁금해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한국 교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어떤 이단성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삐뚤어진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무엇인가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우리는 현 세대에 사도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2000년 전에나 몇 사람 가능할 걸 지금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전도사나 어떤 안수받은 사람이나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다라고 주장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병 고치는 은사들을, 그런 집회들을 하면서 세상 말로 쇼를 하는 일들이 지금 편만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시카고의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그걸 갖고 들어와서 저 전도사 너무 잘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36년인가 목회하신 목사님과 성도들과 대치하다가 교회가 한 150명 넘는, 그래도 미국 이민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데 교회가 지금 한 10여 명 남고 목사님은 36년 동안 목회하던 곳을 떠나시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일을 만들었던 분들도 떠나고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삐뚤어진 신앙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서론이 길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반역의 논리 가운데 일맥상통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만인 제사장 교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고라의 무리들이 주장한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은 오늘 현대에 적용하기가, 논리로 적용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내용이기 때문에, 즉 구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 제사장이라고 하는 곳,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현상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과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죠. 그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벽만 붙들고 기도해요. 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지성소가 어딘지 몰라서 함부로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밟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3 번째 성전을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붉은 암송아지도 복제해냈고, 지금 모든 성전의 매너나 이러한 성막의 기구들,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지금 복제해내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완성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고라는 종교 개혁자가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나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자신들이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은 제사장과 이러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어노인팅해서 쓰는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제사의 제도가 필요했던 때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총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를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수받지 않은 교회 안에 어떤 공적인 직분을 가지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질서적인 직분을 무시하거나 그럴 만한 주장이 근거가 되는 본문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약에는 반드시 제사장과 제사법이 필요했고 현대에도 안수를 받지 아니한 평신도들이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제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태동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안수해서 세우신 목적이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안수받은 자나 어떤 리더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안수받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죠. 남편을 머리로 세워놨고 가정에,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세워가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콩가루 집안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집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혹시라도 함부로 하거나 그 남편을 좀 이렇게 깔보는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퍼블릭한 장소나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가정의 머리 되는 남편을 함부로 격하시키거나 그 사람을 깔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모습은 질서가 아니거든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서로의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정말 콩가루인 거거든요. 그것이 잘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질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의 직분이나 이러한 교회의 정치를 폐기시키려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지적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분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라고 하는 이광훈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직분이 왜 생겼냐라는 거죠. 교회 집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이 왜 생겼냐라는 거죠. 분명히 신약시대에 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장로를 세워서 집사를 세워서, 성경에는 권사란 말이 없죠. 다른 직분이 없어요. 그러나 때가 지나서 좀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행, 순종과 시행이 됩니다. 교회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선교단체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독특하고도 고유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의 리더십이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모임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특출난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대형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신격화되고 결국 우상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맛보이죠. 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능력은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라는 그러한 모습보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이 주신 각 사람에게 맞는 필요한 은사를 통해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나 없으면 교회 잘 되나 보자. 이건 내 직분에 대해서 내 어떤 탁월함이나 내 특출난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지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제를 파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모습에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개인이 특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링을 받았냐라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가다가도 스탑해야 돼요. 제가 직접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 이분이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친구에게.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친구는 교회 평신도인데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와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목사가 됐네. 근데 나 소명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목사의 일은 했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 얘기를 들은 평신도 친구분이 샥이 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소명이 없이 20년을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이걸 잡처럼 직업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그분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확실히 붙들고 목회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사적인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확실히 소명을 받았냐라는 내적인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목적지가 확실하면 중간에 어디 스윙바이 하고 잠깐 들렸다도 다시 옳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데 그 콜링에 응답이 없었을 때 가다가 딴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외적 모습,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의해서 그분을 직분자로 불러서 세웠을 때에 외적인 그러한 어떤 소망교회는 선출하는 직분이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어떤 투표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세워졌을 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사명을 저분이 부여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정리하면 진정한 내적 소명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콜링인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셔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 뽑게 하시고 뽑힌 사람은 그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집사가 되고 나는 못 돼? 내가 너 낫지 않아?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가 왜 저 사람을 공동체가 뽑았는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저 사람에게 보팅하지 않았지만 뽑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끄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은 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팽배한 것처럼 매점매석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 때가 되면 군대도 ROTC나 사관학교 졸업하면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 달잖아요. 한 3년 되면 중이 달아요. 한 5년 되면 대위 달아요. 한 10년 되면
무궁화나 소령 단다고요. 때가 되면 그 시험에 통과되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 입에서 제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소리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무슨 능력을 부여하거나 권위가 생기는 그러한 자리, 이름이 네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목사님이나 저나 목사로 부름받은 거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사명 감당하면 되지,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개념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에 감사하고, 제가 그런 그릇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상황에 앉혀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걸 믿기에 부족하지만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이러한 명예나 어떤 계급,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때쯤 되면, 내가 이걸 못 가지면, 내가 집사가 못 되면, 장로가 못 되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계급이라는, 권력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그 테두리 안에 때가 되면 승진한다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각 직분들은 개별적인 게 아니고 집합적인 거고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개개인의 능력을 통해 교회가 큰 일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각 직분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가 한 달을 떠나 있어도 교회가 존립하고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특별한 리더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교회가 막 휘청휘청거리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소망교회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 목사님이 그 전에 1년에 한두 번씩 선교 가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 가능하시냐?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6년 반 동안 교회를, 강단을 안 지키면 난리 나는 줄 알고 휴가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휴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도 조서가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계시더라고요. 목사가 떠나면 죽는 줄 아세요. 목사가 자리 비우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성장하지를 못해요. 어떤 리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리더는 누구냐라는 거죠. 목자장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가다가 그 사람 길 잘못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직분은 교회 내 특별한 어떤 권력이나 통치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선출할 때 교회 안에 정말 기도하고, 우리도 그랬지만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저 사람은 후보가 되고 이 사람은 후보가 안 되고, 내 사람을 세워서 내 라인에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죄송스럽지만 장로교는 수싸움이거든요. 당회에 들어가면 숫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븐 넘버가 아니라 어드 넘버가 돼야 돼요. 왜냐, 이븐 넘버면 2대2 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어쩌 한쪽 편이 이기니까. 제가 장로교에 몸담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딱 갔는데 내 편에 설래 아니면 내 편에 안 설래, 협박이에요. 그것도 장로를 한 40년 하신 분이 저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이었죠. 저한테 딱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당회장이 딱 되고 나니까 내 편에 서실래요? 아니면 맘대로 하실래요?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뒤에 사람을 세울래요? 안 세울래요? 제 뒤에 서지도 말고 제 앞에 세우려고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뒤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의 세력을 만들어야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 쫓겨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세대를 살아요. 그래서 이 숫자 싸움에, 그래서 내 사람을 미는 거예요.
내가 그만둬도 내 라인이 들어가야 돼요, 당회에. 그래야 거기에 내 입김이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초딩 같은 줄 아십니까? 다 짜고 들어와요. 당회를 하면 장로님 두 분이 신참인데, 저도 짬밥이 있고, 제가 한국에서 장로님 24분 모시고 있었었는데 그 눈치 없겠냐고요. 부목사로 제가 6년을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걸 다 옆에서 비서처럼 제가 보았던 세월이 있는데, 근데 장로님 신참 두 분이 들어와 갖고 원로 장로님한테 다 지시받고 들어와서 제가 어떤 아젠다를 내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그래서 장로님, 세상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짜고 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해야지. 지금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 기도해서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 기도해봐서 그쪽으로 갑시다. 짜고 치고 들어왔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고라의 반역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여러분 뭔지 오늘 지금 장황하게 직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라의 문제가 그겁니다. 아론과 모세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제사장 되고 너는 왜 지도자 되냐? 우리는 이 무거운 거 날라대고 어깨에 매야 되고 땡볕에서 걸을 때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걷지만 우리는 그거 어깨에 메고 지고 포장해야 되고 풀러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나 나나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들의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분수를 넘어서 권력을 탐했다라고 7절과 9절, 11절, 1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탐했을까요? 왜 그 자리, 제사장의 직분과 지도자의 직분을 왜 가지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권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죠. 안 낳았어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한 거예요. 모세도 뭔 죄냐고요. 쓰임 받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좋아 보이기에 입장 바꿔서 지금 모세가 당하는 그런 인신공격과 불신과 오해를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도자들 급도 안 되지만 됐을 때 그 인신공격을 받아내겠냐고요.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냥 휘둘러서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즉결 심판인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아론과 모세의 자리를 놓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교회가 민주주의인가요?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교회 투표한다고 민주주의인가요? 교회가 인본주의인가요? 신본주의인가요? 신본주의죠.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 투표한다고, 물론 투표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교회는 투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잠깐 질문하고 결정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람의 권력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결정된 걸 말씀드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더욱더 영광이 되고 감사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런 민주주의라는 착각 속에서 저들이 회중 여호와의 총에 너희가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죠.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런데 왜 똑같이 레위 지파, 나도 레위 지파. 근데 왜 너는 지도자 되고 나는 종노릇하고. 3절과 13절에 회중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였다, 이런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용어를 써서, 공평하다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모조리티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리티는, 소수는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투표 싸움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봤지만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10대 2였어도 민주주의라면 10명의 뜻에 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가서 차지하라,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이 2명은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그 느낌,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악자손들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포도 송이를 보고 귀한 것을 알고 좋은 땅인 걸 알지만 저들의 입에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 오늘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 이런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권력이라는 것을 직분으로 생각했고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행된다라고 생각했던 저들,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생각, 이것이 앞섰던 저들에게 오늘 교회에 주신 질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되어야 될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만과 탐욕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 직분이 없다고 해서 탐욕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졸업 논문이, 제가 선교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학위 논문이 평신도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은퇴를 하고 어떤 특별한 기술과 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에 어떤 라이센스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생판 모르는 제가 가서 벽돌로 집 짓는 것보다 미장, 일본 말이었는데 어떤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스킬이 있는 분들은 가서 딱 보면 누구누구에게 딱 일 시켜서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더러 교회 행정에 대해서 가서 어디 가서 가르치라 그러면 쉽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주의 짧은 시간에 빠르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지을 때, 어떤 자동차 수리라든지 선교 목적으로 하는 일에 있을 때 그런 사역을, 탤런트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선교사들과 연결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공부하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가가지고 은퇴해서 70에 가셔서 기술을 배워서 그 현지에 가서 언어를 배워서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능할까요? 일하기 힘들어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가는 게 빨라요. 기술이 없으면 선교지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선교사를 위로해주고 오는 게 나아요. 괜히 가서 뭐 그냥 다 파토내고 선교사님 갔다 오면 선교사님 힘들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가서 그냥 쫙 뿌리고 오면 선교사님들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과 이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직분에 대한 주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나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들은 이 직분이 권력이자 이 직분이 계급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때 되면 왜 나 집사 안 세우나, 때 되면 왜 나 장로 안 세우나,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화하려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 것을 만드는 그러한 죄성으로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자꾸 나서고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 모르니까 그 사람 찍어준다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분이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물질이 있어서 뭐 돈봉투를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출의 일이지만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로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의 교만과 탐욕의 수단으로 직분을 잡고 소유하려는, 여러분 여기는 안 그렇지만 한국 가잖아요. 네임카드에다가 어디 회사 사장 해놓고 밑에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어디 교회 장로. 그러면 영업할 때 사장님인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전엔 트러스트 했어요. 믿었다고요. 근데 하도 사기치는 장로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또 못하는 때도 왔는데, 이게 그런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워싱턴 에어리어에도 큰 교회 가면 네임카드 돌리는 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비즈니스 하기에 편한 거예요. 내가 어디 보험회사 하는데 교인들한테 돌리면 그래도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거기 한번 전화하고 한번 거기다가 해보겠다. 그래서 큰 교회 가는 사람 많아요. 죄송스럽지만 청년들 결혼하려면 큰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여성 청년들이 많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가요. 탐욕을 가지고 가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과 직분자들을 존중해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직분을 받았을까? 불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직분자들 우리가 존중하면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직분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내 뜻인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보다도 기도보다도 성령의 인도함보다도 내가 앞서고 있는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앞서서 내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콩가루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자장이 따로 있고 교회의 머리가 따로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지체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직분자를 그러기 때문에 잘 세워야 합니다. 왜냐? 그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고 순종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 삼고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주장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부요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목사님 교회 목회하시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순간 속으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좋은 의도로 제가 가졌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구나. 순간 착각하면 이거 내 말을 잘 듣겠다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런 말씀 듣는 것만 해도 제가 감사하고 제가 무슨 감히 오더를 내립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셔야지 제가 뭔 부탁을 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순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나 이거 교만해지기 딱 좋겠다. 한 5분만 저한테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날로 교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교회 교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겠죠.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 계속 그래요. 나나 잘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며 눈에 보이지만 내가 저거 말하는 것보다 아휴 나나 잘해야지, 나 잘하라고 하는 소리고, 누가 저렇게 행동하면 나나 잘해야지, 나도 저렇게 못하면서 제가 그러고 살아요 지금. 왜냐?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것이 두드러지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멋모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이 죄성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으로 임재하셔서 완전히 죄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고요. 걔가 지금 약간 힘이 약화된 것 뿐이지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가 암을 얘기를 들었어요.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암세포가 몸속에 다 돌아다닌대요. 이건 암 전문 의사가 얘기하신 거예요. 출처를 얘기해 드릴까요? 강남 삼성병원 한홍건 박사 원장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암을 보여주시면서 이놈이 나쁜 건데 너무 색깔이 이쁘고 모든 사람 몸속에 암세포가 있대요. 근데 어떤 한 지점에 약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건강이 부족해질 때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암이 발병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를 절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약해지면 암세포가 내가 얼른 자리를 어디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영양을 뺏고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요?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죽어야 본성이 죽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다고요. 죄는 그렇게 살인하거나 이렇게 안 짓지만 언젠가 얘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가 발동될 때 얘도 같이 발동해서 죄성이 드러나요. 죄를 짓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옛날에 했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죄성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절제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에는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얘기가, 오늘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한 것,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의인 되리라 라는 로마서 5장 19절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육체의 본성이 죽어져 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 말로 시험 들고 내가 잠깐 정신줄 놔서 좀 느슨해질 때, 이만하면 됐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때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옛습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로마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적으로 부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고 사모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고추 농사를 한 2에이컨가를 사모님하고 하시면서 돈 날리고 고생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최 목사 농사 한번 져봐. 그래서 미쳤어요 목사님, 무슨 농사를 져요? 목사님처럼 돈 날리라고요? 고생하고? 아니, 내가 농사를 져보고 돈을 날려보고 고생해보니까 목회가 뭔지 알겠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느껴요. 뭐 물밖에 안 주지만 교회 뒤에 텃밭하고 집에 텃밭을 보면서 와, 성도님들이 심어놨잖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잖아요. 물을 주니까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어요. 이 토끼와 쥐와 다람쥐가 와서 따먹지 않는 이상은 잘 관리하면 때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고요. 건강한 친구들은, 약한 친구들은 죽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샤샤나 때 예수님 절대 안 오십니다. 잘못 알지 마세요. 새해 첫날 안 와요. 유대인 절기 때. 혹시 오셔도 그 사람이 얘기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평신도가 성경 가르치는 거 it's okay.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님이 말씀을 가르치려면 적어도 사무엘 목사님이나 부족한 저한테 점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왜냐? 길라잡이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안 들어가야 되는데 홍 집사님한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소망교회에서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지 사실은 정탐하러 간 거거든요.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지금 코 껴갖고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가는데 좋기는 해요. 점검이 좀 필요해요. 왜냐? 이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관점과, 그리고 신학교는 안 나오셔도 되지만 어떤 체계가 있어서 가르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고, 이 성경을 직접 이해를 못하시면 어떤 교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인준받은 걸 갖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저도 오늘 설교하다가 원고 없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곁길로 셀 때가 많아요. 돌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평생 자라가다가도 마지막에 노역에 넘쳐서 범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 은퇴하셨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무나 저렇게 못하세요.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들을 미워하더라고요. 와,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70살인데 나 100살까지 살 건데,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는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도 막 부들부들 떨어요. 더 할 수 있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와,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아래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걸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독불장구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 인간 목회자나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비록 결과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 어떤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은혜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교회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실 때 저도 그런 유언을 하려고요. 최진 목사라고 쓰지 말고 최진 성도라고 쓰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 할 일 없잖아요. 성도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저 역시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직분이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직접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사람과 함께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실 겁니다.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소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권력이 있고 세상에는 인간 지도자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떤 독재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입김으로 움직여지는 단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성경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이끄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격려하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직분을 맡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자고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계급으로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소망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여호와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